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파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치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좀 자다가 이제 꿈속에서 계속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책상에 나와서 잊어버릴까봐 또 쓰고, 또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또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11조에 대한 그 말씀을 그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거 다 아는데 뭘 또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해갖고, 근데 또 일어나서 다 적어놓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그런 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런 말씀은 바로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셔서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믿음이 돼서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은 신앙의 정도, 참 올바른 신앙생활,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간과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가만히 보면은 순전히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귀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정말 젊어서부터 그런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지금부터는 나이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게 있는 것을 보면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요. 자, 이걸 보면서 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다. 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내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참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분들에게 정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약속하신 이런 엄청난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것을 알고 믿으러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좀 이런 사실이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내가 뭐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이 열어주시면은 참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꿀성이 같이처럼 달아서 그야말로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남은 그 육체의 세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분들이 되셔서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른다 하실지라도 정말 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안다면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난 바빠서 못 믿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도 하질 못합니다. 영생이 있다는데 어찌 그런 소중한 것을 뭐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포기를 하겠습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만 아무리 들어도 그 초청을 받고 오질 못하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얼마든지 예수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쉽게 그분들이 따라옵니까? 믿음을 가집니까? 설사 지나다난 그것 때문에 몇 번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뭐 시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참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거야. 택도 없는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에게 속해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에 속해 있던 이런 자가 그 소속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귀는 자기 손아귀에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놔주질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질 않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만들어 갖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시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창기에 참 어떤 분들 예수 믿을 때 보니까, 저도 그랬지만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말이죠, 뭔가 이상해서 기도해 주니까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네. 하다 보니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나. 참 별난 일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참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평소 이제 잘 지내던 이런 사람들도, 나와 친하던 그런 사람들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보니까요. 항상 내게 얘기를 하면 꼬인 얘기만 합니다. 아주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쉽게 성질을 내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배후에서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그 사람 배후에는 그 본색이, 영적 배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면 체면 때문에 나와줍니다. 그렇지만 같이 예배를 듣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듣지만 전혀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속이의 경일길,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열리지 않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죠. 무료합니다. 언제 예배가 끝나나? 왜 목사님 말씀이 저렇게 길지? 하면서 전혀 뭐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참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저도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참 내가 육신을 벗을 때라도 야, 네가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내 마음에 들게 정말 쏙 들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른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지. 참 이런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참 칭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겨우 구원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죠.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눌 때 이 말씀 가지고 있는데 참 이걸 전에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보는데도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어떻게 주의해야 합니다. 시작.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를 어디다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 계십니다. 이분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공력으로 세워져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공력으로 나타나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구원만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나라는 자기의 의에 세워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내 열심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따라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는 많이 했지만 희생도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어요. 근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은 참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믿음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보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좀 이런 것에 바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어떤 그 교회도 보면
옆에 그 제가 아는 그 교회 그 보면은 참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고 열성적으로 헌신을 하는지, 야, 우리가 먼저 헛기하면서 젊은이들보다는 이 권사님들이 나서갖고 김치서부터 무서부터 그냥 지글지글 끓이고 하는 이런 것들 다 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뭘 하고 싶어도 야, 우리가 더 잘하지 니들보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이 나중에는 그 시험 들어서 얼마나 또 교회에 정말 그 어려움을 또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참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그 어떤 기초에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기 위에 세워져서 했다 이겁니다. 자기 의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주님 위에 세워졌다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그냥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열심과 수고와 열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면 자칫 자기의 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경험, 입술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 이것이 바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할 것이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읽고 배워서 참 거기서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읽고 배우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내가 깨닫고 배워서 읽은 그 말씀을, 공부한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아진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아멘 소리가 그렇게 없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지 마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신념과 믿음. 그래, 이 신념은 곧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말은 신념은 육신의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신념은 자기의 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념의 뿌리는 나지만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신념이라지만 신념이라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하면 된다라는 이 내 위에 세워진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창 잘 몰랐을 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없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행하는데 그것이 정말 육신의 생명,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드리는 것은 내가 신념과 믿음이라는 그 차이를 확실히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냐.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는 말씀이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글개역.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정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고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목적에 대한 참 이런 오해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목적을 바로 내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물론 기도하면 성령도 임하고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도하는 목적이 이러한 은사나 받고 능력 받고 예언하는 것, 이것 정도로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저 주님을 실제로 생명으로 경험한다면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능력, 바로 은사나 능력이나 예언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넘어서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좀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나를 사시는 확실한 증거가 따를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습니까? 행복하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실제를 누리게 되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기도하는 것을 좀 세상 살면서 다가오는 각가지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응답과 문제 해결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시고 해결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주님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죠. 주님을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나를 사시면 그분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너를 사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이건 자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계시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계시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신앙의
신앙을 승리로 이끌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분 열심으로 살라고.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이거 많이 해봤죠. 청년들도 전부 산에 데리고 가서 상가산 가서 산기도 하고 좀 담력을 키워준다고 해갖고 한 50m씩 떨어져서 가라고,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라고. 가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하죠. 저 중간에 가면 어느 으슥한 골짜기 가면은 무당이 거기서 많이 와서 비는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데 지나갈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뜨시거든요. 담력을 키운다고 해서 그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정 기도도 하고 참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내가 능력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고 내가 성령의 검을 들고 내가 원수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다.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의의 발로에서 사실은 이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런 열정으로 가득해드렸어요. 그죠? 이소영 권사님 아주 그냥 그때도 너무 죄송합니다. 얼마나 자기 의로 살려고 제가 그렇게 다그쳤는지 이제는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기도하는 목적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신 보고 하라고 그렇게 했으니 참 저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말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 보면 경배와 찬양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또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것도 보니까 결국 그거 받아서 자기가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좀 이런 귀한 생명의 성리의 법, 좀 진리로 사는 것,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 말씀도 같이 나누지만 어디 가서 이런 말씀도 많이 못 나누겠더라고요. 왜? 우리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자기 의에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맥히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야 되겠더라고. 뭐 제가 가서 또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때가 돼 준비가 돼 하나님께서 그것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다면은 정말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참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한 일일지라도 내가 하려 하는 것은 내 의일 뿐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철야기도해서 그렇게 된다고?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시는 밖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신뢰하고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자꾸 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동적으로 인정하고 맡기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목자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앞서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내가 계획한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이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마음 불편한 일도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것도 다 맡기니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누리셔서 참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맛있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사신다면 2000년 전 그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그 시대 그 역사를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직 성령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신앙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주신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입니다. 기도하는 목적,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뭐냐,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주님의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맛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실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날 때 얼마나 생활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주인이십니다.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신앙의 정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더욱 성령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돼서 육신의 남은 날 동안 오직 주님의 소원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